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으로 들어가는 걸 봅니다. 이 어두운 기온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그 정성이 어마어마한 힘이었다는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힘이 우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난 것을 보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사실은 이게 새벽이라는 것은 엄청난 어두움의 성질이거든요. 근데 이 무덤이라는 것도 사실 무서운 어두운 성질입니다. 근데 이 어두운 성질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 어둠을 이겨낸 걸 봅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지금 어두운 성질을 이겨낼 힘이 있나 없나가 참 중요한 건데요. 지금 사람들이 다 이기적 계산이 빠르고 자존심이 빠른 만큼 그 긍정적인 힘이 약해지고 어두운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겉은 화려하고 이렇게 긍정적인 힘이 나오는 것 같지만 웃고 애교 부리고 행복한 것 같고 또 즐거운 것 같은데 그 내면에는 어두운 기운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극하고 정성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없어진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어떻게 이 새벽에 여자가 무덤에 찾아갔을까? 새벽이라는 건요, 이 새벽에 잠을 깨면 하루 종일 피곤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새벽의 어두운 기운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몸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나이가 들수록 기운이 없으니까 새벽에 잘 깨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피곤하고 또 지치고 의욕이 없고 하루가 지옥같이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새벽이 기운을 다 빠지는 상태인데 막달라 마리아는 기운이 살아났어요. 기운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기운을 이겨낼 힘이 있었다는 거죠. 이 어두운 기운에 지배받는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에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억울해하고 상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용기를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건 어두운 성질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성질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받고 싶을수록 어두운 성질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우면 상대를 지배하고 조정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시는 거지요. 그러면 상대를 마음대로 하고 싶을수록 어두움의 기질은 성질이 더 발전한다는 거예요. 어둠을 이기는 사람은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의 희생과 고통을 참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밝은 긍정적인 힘인데 상대를 어떤 긍정적으로 보고 또 인정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상대를 지배하기보다는 존중하고 사랑하고 싶어 하지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새벽에 어두운 기운 이겨내서 예수님의 죽음의 부활을 보고 싶은 절실한 마음, 정성,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진짜 이 어둠을 이겨내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새벽의 어둠을 이겨내고 죽음이란 무덤으로 갔습니다. 여러분요, 새벽에 더 무서운 것은 무덤입니다. 왜 무덤이 무서운지 아십니까? 죽은 사람이나 시체나 새나 동물이나 죽은 사람은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상대의 움직임에 내가 반응해야 되는데 상대의 움직임에 내가 반응할 능력이 없어요. 내가 반응할 능력이 없어서 놀라는 거예요. 이게 있습니다. 상대가 우리가 보면 내가 상대에게 생각하고 또 깨닫고 또 되돌아보게 하는 반응을 주면 그는 나를 통해 사랑을 느끼고 놀라지 않고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내가 상대에게 생각하게 하고 행동에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하는 생각에 반응을 주지 않으면 상대는 화를 냅니다. 그리고 쉽게 놀래고 분노합니다. 불안장애 많이 걸리는 이유가 상대로부터 반응을 받아서 생각하는 자각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바라봤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생각하게 하고 또 회개하게 하고 뒤돌아보게 하는 반응을 주면 화 안 냅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에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뒤돌아보는 자극을 주지 않으면 화를 내면서 무서워하면서 불안에 떨어요. 이 무덤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거에 반응에 내가 반응할 수가 없는 곳이 그래서 놀랬고 불안한 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과 상관없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런 에너지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 죽음이라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의 현대인들이 죽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마음의 침체라고 합니다. 마음이 정지됐다 굳어졌다. 마음이라는 것은 이해와 깨닫고 되돌아보는 것에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마음은 깨닫고 이해하고 뒤돌아보는 그 에너지, 생각을 자극하는 게 공급받아야 이게 내가 마음에서 놀램이나 불안이나 화나 분노가 없어지는데 지금은 다들 우월한 능력과 지식으로 정보를 주장하기 때문에 부모도 자녀에게 주장하지 이해해서 생각을 자극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두운 성질을 줘요. 그래서 이 자녀들은 화가 나서 무섭고 놀램이 강해지면서 불안장애가 많아서 작은 일도 가슴에 그냥 두근두근으로 불안한 거예요. 왜 애가 불안한가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생각하고 되돌아보고 사색하는 자극을 주지 않아서 반응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불안하고 그냥 두근두근하고 엄마를 보면 아무 반응이 없고 엄마를 보면 그냥 불안하고 싫고 그런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죽음의 성질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이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점이죠. 지금은 이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 아이가 보세요. 아이를 보면 순수하게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막 웃고 부모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되게 행복해합니다.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웃을 때마다 생각이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아이가 성장할수록 자기의 어떤 절망과 낙심을 이겨내면서 뭔가 새로운 생각까지 부모는 기쁜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부모가 자녀에게 생각하고 사색하고 뒤돌아보는 자극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겉은 화려하고 예쁘고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는데 그 마음속에는 새벽에 어두운 기운이 무덤에 어두운 기운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부모들은 어른들은 정말 많이 움직입니다. 막 순수도 없고 순수함도 없고 이기적이고 자존심이 강해지면서 막 자녀에게 강요하고 사람들이 강요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어두운 성질을 당하지 않으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당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멍해지는 거예요. 멍해지는 거예요. 멍해진다는 것은 지각과 생각이 자극이 안 돼서 지금 상황 판단할 능력이 없고 그냥 불안해서 무서워서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100점을 맞고 똑똑해도 세상 삶 자체가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거와 똑같은 성질이죠. 이게 있습니다. 새벽에 호랑이는 무섭지 않다 그러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벽의 호랑이는 이게 기가 빠진 호랑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가 빠진 호랑이는 두렵지 않다 그래요. 지금 사람들이 우월하고 똑똑한 만큼 어두운 성질이 많아서 기가 다 빠져 있어서 화내고 불안하고 성질내고 지배하려고 하고 이해 안 하려고 하고 분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상대로부터 안 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장할 수밖에 없고 논쟁할 수밖에 없고 자존심 기싸움할 수밖에 없을수록 멍해지는 거예요. 얘가 왜 똑똑한데 왜 멍해졌을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외부의 공격을 안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내부의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마음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어두워지다 보니까 우월하고 똑똑한 정보와 지식이 뭔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새벽의 어두움과 무덤의 어둠이 다 지배하고 있는 거죠. 상대로부터 공격 안 받고 불리가 안 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이 되고 또 불신이 되다 보니까 내가 말했을 때 저 사람이 이해했을까? 또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반복해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상대는 잔소리로 반응하지요. 여러분요, 멍해지니까 세상이 너무 사람들이 똑똑하고 우월하고 이게 재치가 있고 머리는 팍팍 돌아가는데 멍해지잖아요. 그래서 멍 때리기 운동이 있잖아요. 너무 멍해져서 멍 때리기 운동이 생기는 거예요. 멍 때리는 시간을 가지고 이게 멍 때리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서울시청 앞에서 사람들이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고 있잖아요. 명상하잖아요. 멍 때린다는 건 뇌를 쉬게 한다. 일을 안 하게 한다는 게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멍 때린다는 뇌를 쉬게 한다는 거잖아요. 뇌를 쉬는 건 뭐냐면 자기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잘못부터 보는 거예요. 뇌를 쉰다게 하는 것은 자기 잘못부터 보고 자기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움에서 빛이 긍정적인 기운이 나지요. 자신의 문제점부터 보는 거예요. 상대의 잘못부터 보는 게 내 잘못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자기 잘못부터 볼 능력이 없어요. 그냥 자꾸 상대의 잘못부터 보죠. 그럼 뇌를 쉬지 않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지치다 보니까 기운이 없어요.
새벽에 어두운 기운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무덤의 어두운 기운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똑똑한데 우월한데 어두운 기운이 너무 많아요. 긍정적이고 밝은 기운은 약하고 어두운 기운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참 이걸 보면서 참 가슴 아프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뭔가 생각을 자극을 시켜서 어떤 뒤돌아보기 해서 뭔가 깨닫게 해서 그 어둠을 이기는 힘을 주기보다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생각을 자극을 안 시키고 또 잘하기만 하라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지금 멍 때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멍해지면서 멍 때리고 싶어지는데 멍 때리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두운 기운을 밝은 기운으로 바꿀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점이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일이 만들어졌을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시달렸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던 사람이 이 고침을 받을 때 어두운 기운에서 밝은 기운, 어둠을 이겨낸 기운이 살아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보시지만 여러분 고침을 받는 게 쉽지 않죠. 이거다. 이러면 아니에요 라고 할 때 절대로 안 고칩니다. 10년이 20년, 30년 지나도 안 고칩니다. 고쳐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자기 인생의 잘잘못이나 삶을 한 번이라도 고쳐봤으면 어두운 기운에서 밝은 빛으로 바뀌어요. 그 어른들이 회개해서 고쳐본 적이 없으니까 자녀들에게 저기 어떤 문제를 고쳐서 밝은 어두운 기운에서 밝은 기운으로 얻으라는 얘기를 할 어떤 능력과 어떤 깨달음이 없으니까 어떤 지혜와 권면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쓸모없는 것을 쓰려고 하지 않고 쓸모있는 것만 쓰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쓸모없는 걸 고쳐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쓸모있는 것만 쓰려고 그래요. 보세요. 내가 쓸모있다는 건 뭐예요? 잘하는 것, 돈을 버는 것, 자손 세우는 것, 편안한 것, 이익을 얻는 것, 이거에 가치를 두죠. 쓸모가 있으니까, 뭔가 이익을 얻으니까, 자손 세우니까 도움이 되니까, 뭔가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니까 가치를 두잖아요. 근데 쓸모있는 것은 생각하고 깨닫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자기의 멍 때리는 뇌를 쉬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스턴트가 발전하는 거예요. 쉽게 쉬운 삶, 편한 삶, 쉽게 밥 먹는 삶, 이게 굉장히 발전했지요. 그러나 이해하고 생각하는 침체 현상이 굉장히 발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쓸모없는 것은 우리가 싫은 거잖아요. 가치를 두지 않는 거죠. 부족한 거, 못난 거, 뭐 고생하는 거, 뭐 열등한 거 싫잖아요. 무시받은 거 싫죠. 반찬을 해서 만들어서 먹기가 싫어지는 시대잖아요. 근데 생각이 움직이게 하려면 못난 것, 잘못한 것, 쓸모없는 걸 고민하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연구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예술적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이 필요한데 지금 교육 자체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자체가 쓸모있는 것만 써라. 그래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라. 하지만 얘들은 뭔가 이게 어두운 성질이 강해지지 밝고 이게 긍정적인 성질은 약해진다는 게 문제점이죠. 지금은 다들 쓸모없는 것을 쓰지 않고 쓸모있는 것만 쓰려고 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어두운 성질이 강해지고 밝고 긍정적인 성질은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쓸모없는 걸 잘 쓰려고 하면 이게 뇌가 이렇게 쉬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뇌가 쉰다는 말은 생각한다, 곰곰이 생각한다, 시간에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뇌가 쓰지 않는다는 것은, 뇌를 쉬지 않고 막 열심히 한다는 것은 뭔가 생각이 안 움직인다. 곰곰이 생각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곰곰이 생각할 능력이 없어 상대를 이해할 힘이 없어요. 곰곰이란 말은 여러모로 자기 자신의 잘못과 문제와 문제점을 찾아 깊이 생각하는, 쓸모없는 걸 쓰려고 하다 보면 곰곰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는 능력, 사색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런 뇌가 쉬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실패 속에 성공의 길이 보이고, 실수 속에 지혜가 보이고, 부축감에서 능력이 나오고, 상대성 자존심 기싸움하지 않습니다. 시시비를 따지지 않습니다. 논쟁하지 않아요. 근데 이 뇌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은 시시비 따지고 논쟁하고, 그 다음 뇌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치료하셨습니다. 막달라는 치료받았고, 막달라 말은 쓸모없는 자예요. 7 귀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신적 병이 깊은 사람을 말하는 건데, 내가 어렸을 때 60년대, 70년대에는 여러분 시골은요, 동네마다 정신병자들이 있었어요. 동네마다. 동네라고 해서 큰 동네가 아닙니다. 한 100가정, 300가정 이 정도 수준의 동네에 면이면 그런 동네가 한 20군데가 있는 거예요. 한 15군데나 20군데가 있는데 그 동네마다 정신병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60년대, 70년대 정신병자가 많았을까라 보면 배고프고 어렵고 고달프고 밤이 길어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나약해져서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떼쓰고 폭력하고 위협하고 칼과 이런 것들을 막 위협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이, 그때 시골에서는 이 정신병자 하나만 치료해도 소문나서 부흥했던 시대에 특히 산속 깊이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남에게 피해주는 사람이. 그래 예수님이 이걸 고쳤어요. 우리를 고쳐 사는 게 삶이에요. 근데 우리를 고쳐 쓰려고 하지 않잖아요. 내가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고 중학교 때 공부 잘하고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고 대학교 때 공부 잘한 거 가지고 영원히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고치려고 하지 않다 보면 내 속사람이 불안하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육체는 후패지는데 산만큼 고쳐서 속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자꾸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에 고치며 사는 게 삶이에요. 이 고치며 사는 사람은요, 사랑을 알아요. 다르죠? 고침을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생했네 라고 느껴요. 밝고 긍정적인 힘이 나오는 사람은 나 때문에 그 뇌를 쉬게 하면 멍 때리는 운동은요, 뇌를 쉬게 하면 생각 있고 곰곰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네, 부모님이 고생했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고생했네 라고 하면서 이 어둠에서 이 긍정적인 기운이 나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억울해해요. 그때 엄마가 도와줬더라면,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고쳐서 쓰려고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내 자신을 고쳐서 쓰려고 하지 않고 잘한 걸 쓰려고 그래요. 근데 세월이 가서 육체가 무너질수록 내가 잘한 게 없는데, 쓸만한 게 없잖아요. 잘해서 쓸만한 게 없는데 쓰려고 하니까 삶이 피곤하고 지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뇌가 피곤해지고 멍해지는 거예요.
멍해지니까 어두워지잖아요. 어두워지니까 자꾸 성질이 나지요. 우리는 잘못을 고쳐 쓰는 삶입니다. 어제가 내가 화냈던 것, 슬펐던 것, 잘못된 것, 후회하는 것 뒤돌아보고 고쳐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생각이 객관적으로 이해가 되고 살이 분별이 되고 그러면서 뭔가 자신감과 어두운 성질이 사라지고 네 열정이 나오고 내가 고생보다는 상대가 더 고생했구나, 상대를 헤아릴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을 고쳐 쓰지 않으려고 하면 잘한 걸 쓰려고 하는데 세월이 갈수록 잘한 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과거 걸 쓰잖아요.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잘했던 걸 쓰려고 하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걸 쓰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돼요. 주관적인 생각만 있고 곰곰이 생각하고 사색하고 상대의 노력을 헤아릴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공부 잘했어, 예뻤어, 매력이 있었어 하고 상대로부터 받기만 하려고 하지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다들 어두움이 있으니까 자꾸 이기적으로 발전하고 자존심으로 강해 발전하니까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상대보다 우월하다는 만족을 얻지만 뇌는 피곤한 거예요. 뇌는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정신적으로 불안해지면서 자꾸 우월한 지식을 과시하죠. 그래서 약점을 공격합니다. 자기 우월한 지식과 상대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이게 무지예요. 무지는 뭡니까? 나의 우월한 정보와 지식을 올바로 쓰지 못하는 게 무지예요. 창의적으로 쓰지 못하는 게 무지예요.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못 만드는 게 무지예요. 그러면 인간성이 약해지는 거죠. 똑똑하긴 한데 뭔가 쓰지 못하는 거예요. 올바로 쓰지 못하는 게 무지예요. 똑똑한 건 맞아요. 많이 아는 건 맞아요. 과거에 10대, 20대, 30대 똑똑했던 건 맞아요. 쓰지 못하면 무지예요. 40대도 내가 10대에서 20대에서 공부 잘했고 어느 때 나왔,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무지예요. 인간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인간성은 각자 타고난 본성이잖아요. 본성은 사랑과 존중이에요. 본성은 빛이에요. 어두운 기운이 아니라 빛이에요. 긍정적인 기운이에요. 사랑과 존중은 자신의 잘못을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자기를 고쳐 쓰는 삶이에요. 그러면 속사람이 건강해지면서 낙심과 외로움과 절망을 극복할 수가 있지요. 그런 인간성, 본능, 소질, 재능을 찾게 되죠. 그러면 자기 본능을 찾기 위해서 잘못을 고쳐 쓰는 거예요. 잘못을 찾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육체가 훌륭해지는 인간의 한계성을 알게 되지요. 인생은 세우지 마라 하잖아요. 덫이 없어요.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잘난 것도 예쁜 것도 똑똑한 것도 사라지고, 이걸 사라지는 것에서 계속 또 새로우려면 내가 고쳐 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고쳐 쓰지 않고 과거의 10대, 20대, 30대의 주장만 하려고 하죠. 인생은 새옹지마인데 그 새옹지마가 언제나 이게 새로운, 이 새옹지마 같은 인생 속에 새로움을 얻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정신적 불안이 생기니까요. 자꾸 쓸모있는 것만 쓰려고 하니까 쓸모있는 게 없잖아요.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잖아요. 정신 차리면요, 쓸모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쓸모없는 걸 쓸모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하게 되고 분석하게 되고 예술이 나오는 거죠. 쓸모없는 것에 아름다움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가치가 나오고 이치가 나오고 분별한 창의적이 나오잖아요. 영혼이 소생하면서 낙심을 이겨내다 보면 어둠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고침을 받은 사람이 사실
사실은 막다른 아내가 자기가 고침이 받기 전에는 몰랐죠. 자기란 존재가. 여러분요, 7 귀신이 걸렸다는 것은 정신적 불안에 엄청난 경기를 일으키고 거품을 불고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힘이 넘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제가 저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여자분인데 정신병자에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강대상이 옛날에 교회는 시골 교회는 강대상이 컸잖아요. 나무로 만든 이걸 집어 던져요. 풍금도 집어 던져요. 고쳐 쓴 사람은요, 고침 받은 사람은 고치기 전에, 고침 받기 전에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이성이 없고, 바보 같고, 멍청이 같고, 똑똑한 것 같으나 헛똑똑이고, 어두운 기운이 넘쳤고, 자기 인생을 다 보여요. 근데 고침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자기 잘한 것을 쓸모 있는 것만 찾아요. 나이 들수록 쓸모 있는 게 없는데도 쓸모 있는 걸 찾아요. 고쳐본 적이 없으니까. 나이가 들수록 자기 인생은 육체로 부패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기억과 능력은 떨어지고 두렵고 부끄러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다 드러내야 돼요. 내가 안 드러내고 싶어도 치매에 걸리거나 나이 들어서 다 나와요. 나이 들어도 다 나오고 내가 막 이 어두운 기운이 있으니까 섭수한 거 그랬던 거 막 어두운 성이 다 나와요. 치매 다 나오지요. 나이 들어서 다 나와요. 여러분 나이 들면 내가 다 나와하는 걸 보고 고친 사람은 과거에 내가 다 들었고 추하고 부끄러운 걸 다 드러내면서 미안하고 회개하면서 어두운 기운에서 이 빛의 긍정적인 기운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인 거예요. 자,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현상과 진상과 엑스레이와 어떤 피검사와 등등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설명하잖아요. 다 드러낼수록 내 현상을 정확히 파악할수록 치료를 받잖아요. 그때 내가 그것을 다 드러내기 싫으면 치료가 불가능한 거예요. 자, 어차피 내가 인정 안 해도 내가 치매에서 다 나오고 내가 인정 안 해도 내가 나이 들으면서 불안해서 다 나오고 그럼 치료받기 싫어하잖아요. 이걸 받아들일 힘이 없고 새로운 기운이 없으면 이걸 받아들일 힘이 없어 치료받기 싫어해요. 자, 보세요. 뇌종양이 걸린 사람이 수술해야 되는데 이게 의사가 질문합니다. 이게 뇌종양이 있으니까 이게 수술할 과정에서 신경을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뇌종양에 죽는 건 생각 안 하고 소경이 두려워서 수술 안 받겠다고 합니다. 제가 갑상선 암에 걸려봤잖아요. 갑상선에 암이 걸린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수술을 하다가 잘못 신경을 건드리면 목소리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목소리가 안 나올까봐 이 갑상선 암에 죽는 걸 모르고 수술을 안 받겠다는 거죠. 이게 참 어두운 사람은요. 우선순위가 몰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히 내가 나이 들수록 내 부끄럽고 초라하고 다 받아들인 어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빛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을 중요성을 모르는 게 문제점이죠.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걸 몰라요. 핵심을 몰라요. 근본을 몰라요. 막연한 두려움에서 그냥 화만 내는 거예요. 근데 막달라만은 치료받았어요. 치료받고 보니 자기의 과거가 얼마나 악하고 미련했고 얼마나 짐승 같은 인정했지요. 인정하면 할수록 양심이 살아요. 옳고 그르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인생의 아름다움인 거예요.
이게 속사람이 건강해져서 강해지는 거지요. 우리 아이들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잘못하고 부족한 걸 수용할 수 있죠. 어두운 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새벽에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무덤이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때서야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은 사람이야. 근데 이게 없으면 사랑을 못 느껴요. 마리아는 자신을 고치고 보니 자신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자기에 대한 매력을 느꼈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어. 그 사랑이 힘으로 정성이 나왔고 그 어두운 새벽을 이겨냈고 그 무서움을 이겨낸 거죠. 우리는 이걸 이겨내야 마음에서 매력이 마음이 열려요. 생각하고 이해하고 지각력이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세계를 인생의 선악과 중과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깨달아져요. 그러면 세상이 후패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내가 목소리가 이게 안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갑상선암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중요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근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수술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목소리가 안 나올까봐. 눈이 멀을까봐. 두려워서. 그러면 사람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와 한이 해결하지 않고 어두운 성질 속에서 자꾸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쳐 쓰려고 하지 않죠. 지금 아이들의 교육이 심각한 게 뭐냐면 잘잘못 가치보다 우월함에 초점이 돼서 그 잘한 걸 쓰려고 하지 잘못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문제, 실수나 부족함을 고쳐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든 간에 잘한 걸 쓰려고 하죠. 100점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두운 성질이 있겠느냐? 어두운 성질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고생하고 열심히 해도 애들은 생각이 자극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에 허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냥 싫어요. 그러면 환창의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 모든 정보와 지식이 이러면 이렇게 될 것 같고 이러면 집값이 올라갈 것 같고 이러면 주식이 올라갈 것 같고 이러면 환청의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요. 이러면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할 것 같고 이러면 저 남자가 나를 평생 공주로 대접해 줄 것 같고 환청이에요. 환청. 왜곡된 소리지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 어둠을 이겨냈어요. 우리 이 어둠을 이겨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둠을 이기기보다는 어둠을 만들어주고 있는 게 문제점이죠. 여러분이 어둠을 이겨내는 축복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나 내 자녀나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나? 그런 의식이 있나? 어둠을 이겨내려고 하는 어떤 의식과 자세가, 이 어떤 의식과 자세나 어떤 목적이 있나? 아니면 우리가 어둠을 이기려고 하다 보면 이거 우월함을, 똑똑함을 가지고 어둠을 이겨내려고 하다 보면 어두워지는 걸 어두워지는 걸 모르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나는 어두워지는데 밝고 긍정적인 힘을 만들 힘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새벽이 무섭고 무덤이 무섭고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이 안 무서웠고 무덤이 안 무서웠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